이스라엘과 미국 연합,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 왜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했는가? 명확한 이유와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정치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꼬드겨서, 그래서 트럼프가 네타냐후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 현재 가장 유력한 견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모 또는 주변에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이 좋은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주변인의 조언 때문에 투자 또는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의 조언 때문에 사람을 만났다가 인생이 꼬이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본문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자세한 내막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나하스와 다윗 사이에는 우호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조문사절단을 보내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암몬의 수도인 라빠까지는 대략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요단 계곡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요. 직선 거리는 70km 정도 되지만 이 예루살렘과 라빠는 모두 해발 고도 700에서 800m 사이에 위치해 있는 도시들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평창쯤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높은 산에서 아래로 내려와 계곡을 건너고 강을 건너 다시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되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닌 험난한 그러한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며칠 동안 이 험한 길을 건너서 랍바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하스의 죽음을 조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이었던 이 한운 그리고 그들의 신하 관리들이 다윗의 신하들을 스파이로 단정하게 되고 한운에게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조언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즉 한운의 신하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관리들이 잘못된 조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선의를 오판하도록 오해하도록 잘못된 조언을 하게 되고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에 대해서 한운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까? 4절 말씀에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었다. 율법에 따르면 수염과 이 구렛 나루는 깎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수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것을 깎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권위를 해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하체, 즉 엉덩이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말씀함으로 통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치스러운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규정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깎고 그들의 엉덩이를 드러내게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치욕스럽고 그리고 그들을 모독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죠. 날벼락을 당한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왔습니다. 조문하기 위해 왔습니다. 선한 의도로 왔지만 수치와 모독을, 조롱을, 악으로 갚음을 당한 것입니다. 다윗은 수치를 당한 신하들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여리고에 머물면서 회복되도록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암몬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암몬은 다윗이 자신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벳르홉 아람 그리고 소바 아람 마아가 돕 이곳에서 모두 3만 3천 명의 용병을 구해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7절에서 19절까지는 다윗과 암몬 사이에 있었던 이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요압과 정예 부대를 보내어서 라빠를 정복하도록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요압은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13절, 14절에 보시면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들을 대항하여 싸우러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즉 암몬 백성 이 족속들이 고용하였던 이 용병 아람사들이 다 도망하게 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요압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암몬을 돕기 위해 모였던 용병들이 다 도망치게 되자 그 모습을 보고 암몬 자손이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사진에서 보듯이 암몬의 이 성읍, 라빠의 성읍은요, 해발 800m 산지에 있는 성읍입니다. 천혜의 요새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고대 전쟁에서는 아무래도 밑에서 위로 공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위에서 성에 위에 들어가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버티게 들어가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후퇴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요압이 후퇴했던 것이 암몬 백성들이 성문을 걸어 잠그고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없었지만 또한 계절적인 요인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요압이 전쟁을 했던 시기는 이제 겨울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우기인 것은 비가 많이 내려서 활동에 제약도 있고 또 길도 험하고 또 밖에서 이 진영을 꾸리고 노숙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겨울에는 보통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또 요압도 더 이상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해가 바뀌어 출정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역시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더 이상 전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백전노장인 그리고 유능한 장군이었던 요압은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더 이상 전쟁하지 않는 이 우기철인데요. 15절을 보시면 도망갔던 아람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모이게 됩니다. 대전병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상황을 보고 하니까 아람 사람들이 이럴 수는 없다 해서 다시 모든 군대를 모아서 전쟁하기 위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아람의 군대에 주로 있던 병사들은 병거와 마병이 중심이 된 이 기동성을 앞세운 군대였습니다. 즉 말을 타고 병거를 이끌고 하는 전쟁인데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다윗이 아람의 병거 700도와 마병 400명을 죽이고 군사령관 소박을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람의 군대가 말과 병거를 이끌고 왔다는 것이죠. 근데 우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 이 빗길에 걸어 다니기가 힘든데요. 이 기병과 마병은 기동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 군대인데 우기가 돼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 군대는 그냥 종이 호랑이인 것입니다. 길이 진흙이고 뻘에 빠져서 바퀴가 빠져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게 되고 말들도 진흙탕을 뛰어다녀야 되니까 쉽게 지쳐버리는 더 이상 전쟁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보병 중심이기 때문에 비가 와서 좀 움직이기는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아람은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람의 핫다레셀이 누군가의 조언을 받고 아마 자신의 신하의 조언을 받았겠죠. 이 우기에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과 전쟁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 엄청난 패배를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암몬의 왕 한운 그리고 아람의 왕 핫달에셀 그들에게는 잘못된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오해했습니다. 상대방의 의중을 오해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들을 왕에게 줌을 통해서 왕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오해하게 만든 그러한 신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핫달에색에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더 이상 아란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였다. 잘못된 조언을 들었던 암몬 왕과 내일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암몬 역시 다윗에게 패하게 되는 것이고 암몬을 도왔던 아람 자손들 역시 더 이상 암몬을 돕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굴복하고 다윗과 화친을 맺어서 다윗을 섬기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러 좋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또 협력해주는 여러 조력자들이 있는데 시편 1장 1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상황을 오판하고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며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악한 꾀로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고 죄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오만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좋은 자들이 우주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웅과 핫다레스처럼 주변에 잘못된 사람들로 인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 그들의 나라와 인생이 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주변에 좋은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자들, 조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불신을 떠나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 우리와 관계를 맺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악인들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길과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갈 수 있는 좋은 정보와 좋은 조력과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조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협력해 줄 수 있는 좋은 자를 줘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찬양하고